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귀한 시간 주셔서 권사 2020년 권사 임여군의 교육으로 우리가 말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를 권사 직분의 소명과 등망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소명인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여한 거룩한 직분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환 보시면은 목차에 이제 우선 첫 번째 교회 안에 권사의 직분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의미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에 몸이 움직이고 의미가 있는 곳에 우리는 참된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부여하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잘못 부여한 거죠. 나는 남들보다 뭐 뛰어난 삶을 살고 있다. 이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자기한테 부여한 의미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참된 그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의미, 복음 안에서의 의미라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고 또 그 의미를 터득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를 또 우리가 겪어가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있구나.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 의미가 있구나. 또 우리가 겪어가는 때로는 뭐 원치 않는 고난이 주어졌을 때도 참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삶을 그 복음 진리 안에서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지? 이런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이제 거짓 의미를 부여하게 되겠죠. 내가 남들보다 잘나기 위해서, 뭐,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런, 이제 그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잘못 부여한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되면 참된 안식과 평화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부 다인 겁니다. 오늘 우리 권사의 직분의 이제 소명과 등망을 주제를 다루지만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그 진리를 우리 진리답게 깨달아지면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직분도 참으로 정말 내 인생의 어떤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내가 이걸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어떤 기능적으로 직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의미가 넘치는 정말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도 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는 걸 우리가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약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건 참 소중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봉사와 권사로서의 성도를 돌아봄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모저모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정말 소중한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오늘 이 시간 넘치길 바랍니다. 정말 새해 첫 시간인데 자 그런 의미로 편안하게 2시간 하시고 제가 2시간 다 채우지는 않고 좀 하는 대로 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돌아가면서 새해에 대한 나를 권사로 부르신 참 이런 의미가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권사님들마다 또 조금씩 이렇게 교회에 섬기는 그 은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걸 우리가 조금 더 저 사람 왜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그 권사님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권사님이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르니까 우리가 다양한 교회의 일들을 이제 구석구석에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우리 말씀 나눔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의미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 정말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힐링이 되고 우리 다 세상살이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들이 많은데 정말 그렇게 돼서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참 안식을 얻어서 그런 시간이 우리 임여고 교육이 되면은 권사님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의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짐을 들어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고 세상에 이것처럼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이제 결론에서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보십시다. 그러면 정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권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셨을까? 그게 어떤 정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을 갖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겠지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 그 깊은 의미는 내가 생각한다고 타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접해야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그 권사 직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뭐든지 어떤 그 한 개인의 이제 우리 각 권사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오늘 이 권사 임여원회라는 이런 우리 자연조항교회 권사회라는 틀 속에 한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 전체를 봐야 되겠죠.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건 옆에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권사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여원으로 하나님 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옆에 우리 권사님들과 어떤 이제 동력자 연대를 하고 이제 이것이 더 나가면은 교회 안에 권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죠. 정말 교회는 무엇인지 다시 이렇게 복음적으로 정리를 되면 교회 안에 권사회가 정리가 될 거고 권사회 안에 임여원들이 오늘 이렇게 임여원이라는 건 보다 더 섬기는 사람 아니겠어요?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니까 교회 일체의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그게 무슨 권력직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여주신 봉사직으로서 권사 임여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권사회에 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자, 권사의 직분의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이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뜻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소명이라는 게. 사람은 소명감에 의해서 삽니다. 사실은 그냥 내 욕망이 있어 사는 사람처럼 초라하고 지친 인생이 없고 거룩한 자가 나를 부르셨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각자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교회에 섬김의 직분을 하게 하려고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우주적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대단한 우주적인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한 인생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오늘 성경에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부르는 장면이 그 특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바울만 뭐 다메섹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팍한 인생을 살기등등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렀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대표적 사건으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안 부르시면 그냥 우리는 타락한 인생으로 그냥 살 겁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 주제를 누가 잡았는지 우리 회장님이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성경에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 하나하나 천착을 해 가십시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직분의 덕망입니다. 자, 이 덕망도 이제 본론에서 이제 우리 같이 설명하고 나누겠습니다만은, 덕망이라는 게 도덕적 차원의 덕망이 아닙니다. 예. 저 사람의 인격이 좋다. 이런 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덕망입니다. 다릅니다. 안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유튜브에 요즘 인문학 강의 같은 거 좋은 강의 많은데, 그런 강의. 예, 그거는 자꾸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뭐를 자꾸 구축하고 세워가고 이렇게 하라는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덕망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건덕을 세워가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뼈아픈 뼈저린 그 죄성을 깊이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거룩한 덕을 하나님께 세워요. 그걸 건덕이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덕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세워주시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하고 그걸 바라고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줄기로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막 그냥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동안 말씀을 쭉 들어오시고 신학 공부도 이렇게 좀 해오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이 뼈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뼈대를 몰라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건 아니니까 이제 기본적인 건 아는데 오늘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이제 권사 임여원까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자꾸 이렇게 새기시고 이제 강의를 같이 강론을 따라오시면서 저도 이 강론을 새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목사로서 똑같습니다. 목사로서의 소명과 덕망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 번째 문제 제기에서 교회 안의 권사의 직분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 권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진 거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똑똑하면 그 힘을 발휘하게 돼 있고 그 힘은 발휘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우월감과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증명하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일체의 직분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신 여건, 주신 여유, 주신 은사, 주신 재능,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이걸 가지고 전부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는 바가 있겠냐고요. 그걸 이제 오늘 이 시간 자꾸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 정말 섬기게 하려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놨구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는 중하사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가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교회도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뭐 쟁취했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여기 만들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는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신약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3대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신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전혀 다른 가치가 있다. 가치라는 건 소중하다, 값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삶에 보람이 생긴다. 이게 전부 가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지치지 않고 보람으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으면 인간은 그 가치에 투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관망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 가치가 있고 자녀가 가치가 있고 또 건강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 뭐 헬스장에 가고 몸을 던집니다. 거기에서 계속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는 쪽으로 몸이 움직이고 투신하고 열정이 따라 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교회가 너무도 하나님 나라지 이렇게 그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깨달아가는데 몸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 교회사에서의 교회 부패와 세속화는 교회 지도자의 신앙적 탈선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모든 건 지도자 문제입니다. 현상적으로 말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그룹에도 하나님이 지도자를 잘 세우면 그 조직이 든든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고,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빗나가게 해버리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지도자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갈 때, 그 그릇된 왕을 세워버리면은 엄청 고통을 치릅니다. 그게 이제 사울왕 같은 케이스입니다. 왕 세우면 안 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 왕처럼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면 너희들을 착취하게 될 거야. 그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워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닌 사울왕은 그 나라에 샬롬을,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왕을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 나라에 참된 평강이 왔던 것처럼, 물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니까 우리 또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고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그만큼 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속회를 맡으셨던, 뭐 지금 오늘 우리 권사회를 맡으셨던, 또 지구를 맡으셨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평안이 여러분의 통로를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또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개념도 우리가 이미 내가 남을 지도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김으로 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잘 따라가도록, 우리가 중매쟁이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런 정신을 하면 권사님들이 가장 행복해집니다. 가장 보람있고 가장 거기엔 투신할 만하고 몸을 던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참 권사 직분에 대한 그 소중함, 그 가치에
그 심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찾고 이런 오늘은 이제 특강이니까 일반 강의가 아니잖아요. 일반 강의면 성경 강론하는 건 아니. 다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만 이런 특강을 통해서 다시 좀 재무장을 하시고 또 더 감사하시고 더 마음에 그 든든한 그 무장을 하시면 여러분이 더 기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고 지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참,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런 말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어떤 조직도. 몸이라는 게 뭐냐고요? 몸이라는 게 머리에 완전히 붙어있는 지체들의 한 덩어리 된 유기체입니다. 이게 몸이라는 게. 유기체라는 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손과 발, 심장과 이런 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리고 머리가 완전 장악하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까?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뇌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기관이라는 겁니다. 뇌가 손상을 받으면 몸에 이제 마비가 생기고, 사실은 뇌가 행복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뇌에서 모든 호르몬이 나오고, 모든 신체 기관들을 움직이는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 호르몬이 이 뇌에서부터 작동이 되면서 모든 기관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몸의 구조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저는 주로 성경을 많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성경을 많이 보시겠지만 연구를 이렇게 이게 보통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얇은 종이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지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정보, 많은 이제 그냥 정보는 아니죠. 신령한 정보인데 이게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파고듭니다. 어떨 때는 잠언이, 어떨 때는 창세기가, 어떨 때는 시편이, 어떨 때는 계시록이 꼭 필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또 뭐 강단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게 딱딱 이렇게 전달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요리사시니까 요리를 잘 하시겠죠? 네. 요리를 잘 먹는데 별로 반응이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먹일 때 이게 고기를 지금 좀 먹여야 되겠다. 지금은 그래도 고기만 너무 먹으면 안 되니까 야채를 좀 많이 섞어서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풍성한 영양가가 골고루 되어 있는 하늘 양식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몸이 그냥 이렇게 자라질 않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거도 그렇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뭐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라든가 뭐 하지 않겠어요? 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뭐 할 때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이걸 몸에 비유를 하자면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 작동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건 잘 모르는데 세로토닌은 사람을 안정시키는 거랍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을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안정을 시키고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십시오. 도파민이라는 건 아주 즐겁게 하는 거. 엔돌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주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즐거워도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게 조정되면 안 됩니다. 너무 차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 밸런스를 누가 맞춥니까? 하나님이 맞춥니다, 이거. 교회는 즐거울 때 즐겁고, 이렇게 차분할 때 차분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막 너무 깔깔대고 이러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공부할 때는 아주 차분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하게 전개가 돼야 되겠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 때는 도파민이 막 나와서 엔돌핀이 솟구쳐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즐거움이 또 있는 거죠. 이거 사람이 조정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이 엄청난 신비롭고 그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그걸 설명을 해냅니다. 사도 바울이 좀 설명을 합니다. 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니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모두가 우리가 하나이고 뭐 이러면서 막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장 뭐 13장 예, 계속 설명해 나갈 때 그래서 참 뭐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름대로 이렇게 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말씀의 그 깨달음과 깊이와 넓이는 이거는 가히 청량할 수가 없구나. 이론적으로 성경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어가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져 갑니다. 권사님들 이제 사실 날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금 깨달은 거하고 5년 뒤, 10년 뒤 깨달은 게 또 달라집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한 40대 때, 3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년, 40대 때 깨달은 거 한 10년 지나면 더 많이 깨달아지겠지요.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났어요. 한 50대 때. 또 60대 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깨달은 건 또 좀 미숙했어요. 확실히. 그냥 언약 성취의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닌데, 10년 전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또, 그때만 해도 또 미숙했구나. 깨달음이 또 지나고 나서 많은 교회 시련도 겪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좀 말씀이 아니면 우리 평안을 얻을 길이 없구나. 이게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시련과 이런 때로는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얻어지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자, 그 성장의 과정은 이제 교환을 보시면, 그 1페이지 그대로, 지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아래에 있고,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옛자는 죽고가 아니고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지체로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옛자는 죽은 겁니다. 김아무개 이런 그런 옛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이름을 달고 같은 명패를 달고 죽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안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모든 언약 백성과 함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옛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아직 옛사람이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자꾸 작동을 하나님께서 좀 하게 되면 괴로워집니다. 그게 작동을 더러더러 합니다. 그게 머리에 딱 장악이 되면은 지체로서 움직이는데, 옛사람이 좀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을 하나님께 남겨줬고, 원리적으로 다 죽었어요. 근본적으로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새 생명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좀 남겨뒀다는 거 아니에요. 왜? 깨달아 가라고. 이 옛사람이 작동하면 괴롭구나. 옛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사람이잖아요. 내 뜻대로 잘 살아야지. 내 뜻대로 뭘 해야 되지. 그럼 괴로워지는 겁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뭐가 되나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 인도해 오셨어. 그러면 벌써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는 말은 깊고 깊은 뜻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2페이지에 봅시다. 이제 권사직분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에 무슨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뭐 선행을 업적을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권사님들로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는 오히려 더 죄악된 행위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뭐 우주적인 사건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영원한 때 전부터 이게 창세전 언약이니까 창세전에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겠다 하는 영원한 언약이 창세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 3대 언약으로 이제 아담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예정, 이런 것들이 참 기이하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우주가 태초에 하늘과 땅이 있기 전, 이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있기 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고 그 은혜대로 불러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여기는 이제 사도, 반포자, 사도, 교사지만 물론 목사도 들어가고 이게 권사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가 부르시고 그가 세워주시고 그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과 그 가치가 어떤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과 가치로운 직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여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만물 위에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물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 많습니까? 세상에 만물 속에 이 가치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세속적 가치도 가치니까 도구적인 가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한테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 거죠. 건강도 재물도 가족도 다 세속적인 다 가치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할 일은 없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리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자, 그것도 가치는 가치란 말이죠. 도구적인 가치, 목적적인 가치는 아니죠. 그런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거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 운행일 뿐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존재의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 로마 제국의 존재의는 우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냐고요?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의 그 총칼을, 그때는 총은 없었지만 총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로마 제국이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도 그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 두 번째, 자, 그러나 십자가의 그 언약적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첫 번째 필요. 두 번째는, 자,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에 로마 그 길을 누가 다 따고 놓습니까? 나중에 언제 한번 유럽 가보시죠. 그게 2000년 전에 닦은 도로가 전차가 두 대로 지나가도 그 넓은 만큼 넓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가. 그 어마어마한 도로입니다. 그게 2000년 전이에요. 지금 한국의 도로를 잘 닦아놨다 하는 거는 그 말이 되죠. 엄청 우리는 지금 크레인, 포크레인도 많고 하니까 그거야 도로 닦는 게 어렵지 않지만은 세상 2000년 전에 그렇게 도로를 잘 만들고 수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타고 다 로마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까지 줘가지고 또 죽지 않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어떤 긍지와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자기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 타락한 마음, 옛날 우리의 타락한 심장을 하나님께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마음 심자가 심장 할 때 이게 심장처럼 생긴 거 아닙니까? 이 한자가 심장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게. 심보가 나쁘다 그러잖아요, 심보가. 그 마음보가 나쁘다 이 말입니다, 심보가. 우리는 모두 마음보가 나쁜 사람들이 옛날에는 눈치가 그렇다는 눈치인지 그렇지 않다는 눈치인지 옛날 우리 다 마음 나쁩니다. 마음, 심보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보가 뒤틀리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체를 이해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이 어떤 혁명보다 더 위대한 이 혁명을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고 누림을 알 때 기꺼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게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고, 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약적 하나님 나라가 이 다윗 왕국입니다. 구약을 우리 공부하면서 구약의 다윗 왕국을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자손 땅 통치를 이루면서 이게 진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었나, 삶의 이유를 확인했나,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 이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공급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공급 안 받고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모든 걸 베풀어주는 공급자지만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뭔가 공급을 받아야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다는 걸 알 때 거기서부터 기꺼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가, 이런 것들이 참 영광스럽고 참으로 가치 있다,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소명 받는 자는 부르신 자의 뜻을 받드는 존재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뜻을 실현을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분이 뭘 원하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늘 상고하고 언제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건 그분의 뜻이 뭔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불렀는가, 그걸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전에는 알았지만은 꾸준히 공급을 계속 받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자꾸 떠올라갑니다. 옛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자꾸 엉기는 거죠. 사고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왜 내 뜻대로 잘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살라고 보내놨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들려올 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맞습니다. 내 뜻은 안 돼야 되겠죠. 내 뜻대로는. 그럼 마음이 당장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근데 계속 내 뜻을 자꾸 실현하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같으면 내 뜻대로 실현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 당연히 장애가 생기죠. 우리 뜻대로 뭘 하려니까. 이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구나. 막은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해. 또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정한 대로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요. 또. 그래서 자기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부르신 분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의 필요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복음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그분의 주권대로 역사를 진행해 간다는 거, 그것이 나한테는 가장 복이 된다는 거,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거, 그 부르신 뜻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딱. 너를 통해서 섬기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뜻을 나는 꺾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를 묶어가지고 내 뜻대로 끌고 가겠다.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고 말아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죽었다는 건 우리가 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뭐 대략 들려오는 뭐 전설로 뭐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인간의 육정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거룩한 길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정언을 합니다. 이 젊은 날은 이 뜻대로 돌아다니면서 호언장담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뭐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건 네 뜻이야. 네 뜻 안 되게 내가 만들어서 내가 너를 사로잡고 사랑의 포로로 만들고 내가 지금부터 너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어. 그게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을 얻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분이 전적으로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내가 뭐 응답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따라간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얼치기 신학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은 뭐 위에서 뭐 손 내미시고 내가 뭐 그 손을 잡고 뭐 그 다 알미니안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신학 뭐 이런 거 그런 걸 얼치기 신학이라 그래요. 그 성경에 맞지도 않는 소리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눈 멀게 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 뜨게 했다가 그 다음에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해서 바울로 하여금 계속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 고난의 숲을 잘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마까지 가도록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그 무수한 장애자들, 장애가 아니고 뭐죠? 장애물과 또 뭐죠? 대적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죽인다고 막 결사대들이 그 예루살렘 포진에 있는 그 길을 뚫고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확신을 하시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시고 내가 권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말씀에 창념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이렇게 권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우리 특강을 나누면서 권사 직분이 얼마나 좀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날 같은 인생을 날같이 형편없는 죄인들을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바랄 것이 없네. 참 감사하네. 행복하네. 이게 우리 권사님들의 평상시의 마음이 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자꾸 이렇게 빛이 비칠 겁니다. 틀림없이. 감사하고 평안한 사람 주위에는 자꾸 이렇게 평안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전파됩니다. 내가 뭐 권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나. 참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이런 감사가 넘치면 자연스럽게 되어갈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 네.